쌀쌀한 날씨 가운데 토요 온가족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중에 해병대 훈련하는 걸 보면 항상 해병대 훈련할 때 우리 김용호 장로님 해병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입구에 그런 게 있죠. 비석에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임직자가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임직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자부심, 그런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임직자로 제가 삼행시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임을 한번 불러주시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네, 이런 임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임직을 받은 것은 내가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죠. 제가 요새 자꾸 이 생각이 나는 하나의 그 문장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 문장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요,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십니다. 너 믿음이 뭐지? 너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죠?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라라고 살면 그게 믿음일까요?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곳곳에서 표현하죠. 마지막 때에는 다 그 앞에 서서 각자 선악간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믿는 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만 부끄럽지 않은 구원자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라고 요구하실 때 자랑스럽게 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임직자분들이 또 여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 제목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인데요, 영상을 두 개를 중간중간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는 피아오십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분당 우리교회 찬양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잠깐 볼 거고요. 또 하나는 한 여성이 이제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신을 어떻게 파괴할 거냐? 너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악마라면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정신을 파괴할 것인지 물어봤을 때 여러분 놀라운 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답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서서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먼저 이제 피아오십의 목사님 간증을 하면 50초 정도 되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출혈로 쓰러졌었습니다. 기적처럼 이틀 있다가 깨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저는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을 평생 잃었습니다. 저는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 찬양 사역을 하고 열심을 다해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말씀 붙들려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마주했던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찬양 사역 가운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것 너무나도 버겁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주했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들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의 과정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최후 승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숨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뇌출혈로 쓰러졌죠. 찬양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한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너무 찬양 인도를 잘하셔서 처음에는 저도 설마 했는데 간증을 들어보고 나서야 얼마나 그 찬양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죠.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곳도 각오했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죠.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21장 1절을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스라는 곳에서 로도를 지나서 배를 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1절을 보시면 바로 고스로 가고 로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서 상륙을 해가지고 쭉쭉 가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돌레마이라는 곳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왼편에 보면 돌레마이라는 곳에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배를 타고 가고 가이사라로 간 다음에 안디옥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여정이 지금 지도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항해를 하기도 하고 또 육로로 걷기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는 바울의 심정, 또 바울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일행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평안하게 가고 금이 환영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여정은 굉장히 심정이 복잡하고 무겁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메시지를 읽어볼까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었든지 결국 주님을 만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약 26년쯤 지날 때의 모습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6년 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26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였습니다. 1999년 신대원 3학년 때 교육전도사로서 하옥동교회에서 그때 막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물어보죠. 주님을 만났느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됐는가?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임직자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 분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아침을 안 드셔서 지금 힘이 없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그 옛날 주님을 몰랐을 때는 박해자고 핍박자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많은 인생의 길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바울이 주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세계 역사가 결국은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물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최선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 여성이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가 정말 사탄이라면, 악마라면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정신을
파괴할 것인가? 이 영상에서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영상을 짧긴 한데요. 50초 정도 됩니다. ChatGPT, if you were the devil, how would you destroy the young minds of the next generation without them even knowing it? If I were the devil, I wouldn't come with violence. I'd come with convenience. I'd give them everything they wanted and strip them of everything they needed. I'd make them feel connected, but completely alone, endlessly entertained, but quietly empty. I'd blur the lines between truth and opinion until nothing meant anything. I'd teach them to chase dopamine, not purpose. To worship self, but loathe who they are. I wouldn't destroy them with war. I'd destroy them with apathy. I'd keep them distracted, numb, scrolling, always scrolling. I'd dismantle the family by redefining it. Make fathers optional, mothers exhausted, and children confused. I'd hand them a phone before they could speak in full sentences. And I'd watch their minds rot slowly, sweetly, silently. And the most brilliant part? They'd never know it was me. They'd call it freedom.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죠. 자막도 작고.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물어봤습니다. 너가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다음 화면입니다. 정신을 어떻게 파괴할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폭력을 동반하지는 않을 거야. 편리함으로 다가가겠지. 그들이 원하면 모든 것을 주고 그들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편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들되 완전히 외롭게 만들 거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여러 가지 메신저로 사진도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끝없이 즐겁게 해주지만 조용히 공허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즐겁습니다. 숏을 보면 막 몇십 개로 순식간에 보는데 딱 덮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들죠? 내가 왜 이걸 왜 했지? 왜 이걸 봤을까?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듭니다. 또 한없이 내리죠? 그래서 또 공허해집니다. 끝없이 즐겁게 해주지만 조용히 공허하게 만들 거야. 진실과 의견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거야. 지금 세계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각자 자신이 옳은 대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흐릿하게 진실과 가짜의 경계가 흐릿해진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될 때까지 나는 그들에게 목적이 아닌 도파민을 쫓게 가르치고 도파민을 끝없이 생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행복하죠. 유튜브에, 쇼츠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도파민을 쫓죠.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하되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들 거야. 나는 전쟁으로 그들을 파괴하지 않을 거야. 많은 무관심으로 그들을 파괴할 거야.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무관심으로 그들을 파괴할 거야. 나는 그들을 산만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스크롤하게, 항상 스크롤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스크롤을 하죠. 그 다음 영상은 뭐지? 그 다음 내용은 뭐지? 궁금하고 나의 분노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게끔 끝없이 스크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의 정의를 바꿔서 가족을 해체하고 아버지는 선택사항으로, 어머니는 지치게, 아이들은 혼란스럽게 만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주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제1페런트, 제1부모, 어머니는 제2페런트가 이미 법으로 제정된 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아빠, 엄마도 이제 부르지 못하는 시대가 서서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도 전에 나는 그들에게 휴대전화를 쥐어주고 그들의 정신이 천천히 달콤하게 조용히 썩어가는 것을 지켜볼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 몇 년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가 첫 문장에 뭐 했다고요? 헤이 구글. 여러분 이게 실제로 외국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하도 엄마 아빠가 헤이 구글 부르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첫 문장이 구글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단어를 처음 말하느냐는 무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단어는 이미 그 아이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그 아이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것을 형성해 버리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고 구글이라고 말해 버렸죠. 여러분,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도 전에 엄마 나 배고파요, 나 책 읽고 싶어요, 나 좀 씻고 싶어요 말을 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주어서 이미 거기에 달콤하게 그리고 조용히 썩어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옥스퍼드 사전에 내썩임이라는 단어가 이게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썩어간다는 게 뭐냐면 하도 영상을 많이 보니까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사고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내썩임이라고 하는데 챗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천천히 달콤하게 조용히 썩어가는 것을 지켜볼 거야. 그리고 가장 기막힌 부분, 그들은 그것이 나였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거야.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중에 얼마 정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의 반 정도는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끝없이 스크롤하고 아이들은 이미 말하기 전부터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걸 달콤하게 여기는데 스스로가 혐오스럽죠. 내가 또 왜 이랬지? 이런 것이 무한 반복되면 인간성이 상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말씀이 아닌, 기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의 조종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사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의 악한 모든 문화적인 요소를 들여다보고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 좁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 우리만이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내시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순종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으로 가는데 놀라운 것은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 두로에 상륙해서 일주일간 머물렀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박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 보니까 알았다는 것이죠. 아, 바울에게 심각한 위험이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죠. 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다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결박을 당하고 큰 위험에 처할 거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느냐. 26년 전에는 바울 때문에 울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했죠. 피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오늘 약속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자주 울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느냐?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울지 말라고 거꾸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울어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공동체 아닙니까?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볼 때마다 불편하고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인생을 알기 때문에 울어줄 수 있고 저분이 걸어가는 길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공동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두 번째 얘기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결박도 당하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중동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실제로 순교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전하죠.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순교하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순교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쑥스럽겠지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죽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쉽죠. 손자손녀는 그냥 무한 사랑인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지. 여러분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제가 가장 잘 암송하고 암기하는 또 묵상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로 살면요 교회가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데 교회가 안 뜨거워지는 게 이상한 것이죠. 교회가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교회가 맹숭맹숭하고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애매한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임직자분들만이라도 먼저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임직자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너를 위해 공부하고 너를 위해 성공하고 너를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너는 공부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글을 써야 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목적을 잘 가르쳐주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주시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한 웹툰을 그려야겠다. 그러면 또 그러한 재능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게 운동이든 미술이든 작가든 그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재능을, 지식을, 지혜를, 총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등장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 번 권했습니다. 21장 1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렸는데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죠. 나는 결박도 당하고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권면하게 하셨을까요?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너가 가는 길을 너만 아는 게 아니고 너를 오랜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알지 못하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너의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너의 가는 길을 알고 이렇게 달려와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가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옆에 성도님들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옆에 성도님한테 보내주셨는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 이러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이로의 말을 통해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 다음 밑줄 그어보실까요? 그쳤노라.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건 큰일 날 일인데 안 된다고 그렇게 울면서 말렸는데 바울이 자기의 소신을 밝히니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지금 조금만 더 사역을 더 하시면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 텐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울음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이로하시고 그 길을 담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오늘 2025년 임직을 받으신 분들, 또 오늘 온가족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아도 또 질병도 기후 재앙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매일 우리 일상에서 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한 다음 세대의 위협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닦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 걸어가는 거 만만치 않지만 사도 바울이 걸어가서 세계 역사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광양중앙교회 역사는 바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양중앙교회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만나면 우리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너 2025년에 너한테 직분을 주는데 뭐 했니? 너 2030년에 직분을 줬는데 너는 뭐 하고 있었니? 너는 2000년도에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맡겼는데 너는 어떤 역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들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맡기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광양중앙교회 역사, 교회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준비해서 교회 역사를 위대하게 써갈 수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었든지 바울처럼 결국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우리 가정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 직장과 인간관계의 역사를 바꿔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지 기능이, 또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될 그 영혼의 감각이 죽어갈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절제하게 하시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새 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애통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위대한 광양중앙교회 역사를 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교회 역사를 새로 쓰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큰 믿음과 큰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심장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하고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지금 한 번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같이 나온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어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큰 믿음의 복을 달라고, 또 우리 자녀에게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질병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폭력적인 시대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루하시며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마음의 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혀서 장애물이 있어서 걷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들려오는 모든 소식마다 감사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큰 믿음을 갖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목적을 성공이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성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미래를 준비할 때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뛰어난 재능과 역량을, 지혜와 총명의 영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군입대한 자녀들 건강하게 하나님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혼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본인에게만의 일자를 찾아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결단한 믿음 우리 자녀들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죽었을 때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천국에 갈 믿음을 갖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과 재능을, 총명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필요한 역량을 덧입혀 주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장애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새 은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그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고 교묘하고 매일매일 접하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병들까 두렵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인공지능이 가르친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될까 두렵사오니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잘 준비하여 이것이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먼저 그 길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준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새 은혜의 역사를, 새 가정의 역사를 쓸 수 있는 큰 믿음, 큰 권능, 큰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 새 인생의 역사를 쓰기를,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부모된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